새 왕이 즉위하면 대관식을 치릅니다. 보통 대관식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러지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이 대관식이야말로 그 나라와 그리고 새로운 왕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대관식이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대관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오늘 다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또 5가지 테마로 연속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먼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셨다 혹은 어떤 귀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평범한 그런 기술 같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은 굉장히 험한 그런 산입니다. 산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에 모였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구름을 이렇게 드리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너무도 흡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운집했죠.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제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서 내려오신 대신 말씀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영광의 구름 대신 사람들은 그 권위와 영광을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권위에 놀랬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을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한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말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복이 있도다 하는 선포예요. 선포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걸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이미 선포되는, 이미 선언되고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가까이 온 자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복이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 주님은 심지어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의롭게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되라 혹은 의롭게 행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 순서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보통 어떻습니까?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거꾸로예요. 의롭다 되고, 즉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의롭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이런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입양할 경우예요. 입양할 경우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자식으로 신분을 바꿔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됩니다. 전의 관계 전혀 다른 남다른 사람인데 완전 남인데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신분이 먼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훈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세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우리와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의 마지막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목표는 거기까지입니다. 왜 사랑을 하라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분노가 해결돼야 됩니다. 또 음란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음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얼마나 거짓되고 탐욕이 많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계된 모든 것에서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분명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금식하는 데 있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외식할 때, 기도할 때 혹은 금식이나 구제를 할 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차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그 인정을 받는 것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차단하고 오직 한 분, 청중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하려다가 실패하면 세상에서 염려합니다. 이 염려는 사실은 세상에서의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나타난 증상이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수고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래서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다음 7장에서는 좀 이웃에 대한 계명 같은데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도 사실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되 판단하라. 이게 무슨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곧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뿌리예요. 이 뿌리를 끊고 새로운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히 채움받은 사람이 실은 남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좁은 문입니다. 이건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재의 삶을 영원한 운명까지 갈리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겉으로는 화려할지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집이 세워지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 드디어 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10재앙과 비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지만 여기는 생명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3가지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사람과의 관계의 치유에 대한 기적이에요. 자, 보세요.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죠.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입니다. 당시 여인은 소외된 자의 그 대표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처음에 풍랑을 만납니다. 자연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것이 자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라사 귀신은 영적의 세계를 뜻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에서 사제의 은총이 선언되는데 이 사제의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깨어진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룹은 첫 번째 혈루증이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회당장의 딸이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 맹인과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는 각각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직 주님께서 먼저 치유하신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 믿음의 나라예요. 그리고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10가지 치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 모든 촌 두루 다니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9장에서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일러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모든 것을 두루 다니시고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전 영역, 우리의 모든 부분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얻습니까? 그것은 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에게 나온 사람에게 주님은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워진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자에게 이제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